평안하십니까? 금방 찬송가가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다 셀 수 없는 은혜를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시험 모든 고통 기쁘게 견디겠네 했는데 항상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또 어렵더라고요. 2016년 한 해 딱 일주일 남았네요. 1992년 2월 9일 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금방 오시는 줄 알고 막 뛰어다녔었는데 벌써 25년이 살처럼 진짜 나르는 화살처럼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더 나은 새해를 계획하고 막 하는데 저는 이런 거 잘 안 해봤습니다. 오직 그냥 달려가는데 이렇게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6년 마지막 주의 첫날 하나를 돌아보면서 교회 가운데 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4일 주일 아침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어요. 이 복통이 그냥 복통이 아니고 막 떼굴떼굴 굴러야 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엄청납니다. 천안 순천병원에 119 그거 처음 타봤는데 그거 불러가지고 실려갔습니다. 제 아내는 덕분에 119 구급차도 타본다고 좋아하더라고요. 20살 초반쯤에 그 발작했던 췌장염이 재발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급성 췌장염으로 염증이 무척 심하고 일부는 또 만성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재발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무튼 염증 치료해가지고 퇴원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딱 2개월 만에 다시 똑같이 재발해갖고 그날도 주일 아침이었는데 또 순천병원으로 또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 조치 후 이제 해당 그 과병실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 병실이 없어가지고 이 대기하는 이런 과 상관없이 다 잠시 있는 그런 병실이 있었어요. 걸로 갔는데 같은 날 또 사슴 농장 하시는 분이 키우던 사슴한테 받쳐가지고 갈비뼈하고 다리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우린 과가 틀린데 같은 병실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도 한 14살 정도 많으신데 참 순수하시고 인생의 연륜도 있고 참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신앙 교제도 한없이 했습니다. 그 형님 동생 이렇게 하면서 사귀기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귈 생각이거든. 또 그분 친구가 삼성병원에 아주 유력한 분이라서 그분을 통해가지고 쉽게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또 치료도 아주 유능한 의사한테 잘 이렇게 받게 됐어요. 후반기 반년을 3차례 입퇴원 반복하면서 병원 다니다가 다 보낸 것 같습니다. 7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30년 정도 이게 지속된 병이거든요. 가끔 이 통증이 있었거든요. 2, 3일 아프다가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견디고 왔었는데 치료는 안 하고 딱 췌장염이라고 하는데 문득 이거 암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급성 발작 진단으로 나왔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췌장염이 발작하면 엄청난 통증이 이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머리까지 아프고 막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때 기도 잘 안 되고 막 욕 나오더라고. 제 아내는 직접 아픈 게 아니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배단위 교회에 와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술도 잘 되고 약물 치료 중인데도 통증은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이 통증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기도하지 않는데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나 보다. 그 느낄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자신보다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케이크도 보내주셔가지고 그 촛불 꽂아놓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생일 축하도 하고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아내가 교회 밴드 이렇게 보면서 저에 대해서는 늘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네, 어이구 하면서 머리 조박더라고.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 원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또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위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들려주신 말씀드립니다. 시편 4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내 속에서 이렇게 받아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주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서 이 화답이 되더라고. 12편 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대할 때 제 마음속에서 주님, 나는 가난하고 정말 궁핍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마음이 됐어요. 제가 무척 외로울 때가 많았거든요. 이 사람은 혼자더라고요, 혼자. 그런 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몇 차례 들어가 봤는데 그 속에서 진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사실을 몇 차례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이 고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높고 귀하신 하나님과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고통과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죄와 심판과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줘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가, 참 의아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 시편 50편 읽으면서 그의 길들은, 시편 10편 5절
시편 5절입니다. 50편이 아니고.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높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전에는 사람이 미울 때도 있었어요. 왜 못 알아들어? 한 대 깃방망이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이거 알아들어야 돼. 이게 진리잖아. 이거 뭐 얘기해줘도 모르지. 막 그런 것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높으니까 모르는 거구나. 반대로 이 뵐 수도 없고 미치지도 못하고 닿을 수도 없는 높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생각하니 또 감동이었습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속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막 비실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먼지와 티끌이며 거름더미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자리, 마음의 위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말씀처럼, 욥기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반기에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후반기에는 3번이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가?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막 갈등하면서 이걸 찾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또 머물러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애쓰도 성경 공부할 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거, 물론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믿음과 은혜를 배웠고 한계 밖의 일들 앞에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오 내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여 주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낮추어 주를 가까이하여 섬기게 하심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저녁 밥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그냥 이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거스려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앞에 예배당을 이전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89년에 교통사고를 통해
힘이 다 빠졌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건 힘밖에 없다고, 몸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예배당 오기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형제 자매님 얼굴 보는 일이 기쁘게 하시고 내 주님 내 교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번 지난주 2주 연속으로 제가 복지관 할머니하고 이 복음 교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했는데 이분 구원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몸이 건강하면 운동하고 막 바쁘거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제할 시간 내려면 조금 이제 힘들 텐데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이 기력이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런 바람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끝으로 잘해주지도 못하고 늘 고생만 시켜온 제 인생의 많은 환란 속에서도 찌푸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 곁을 지켜준 제 아내, 영원히 함께갈 문금숙 자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쑥스럽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걸어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나타나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